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 의지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심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 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온 인생을 걸고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구원해 내서 지금까지 온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와 그 다음에 전쟁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앞으로도 틀림없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굉장히 강력한 인도하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나게 풍성한 인도하심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영원히 안전하다. 굉장히 안전하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가장 안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도하시는데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요 믿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오늘날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마음으로 동행하고 마음에 지금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계속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건너뛰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마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그러면 와 계신 거예요. 되게 쉽죠? 근데 주님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계속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뭐 해주길 원하느냐? 눈뜨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은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네가 분명하게 준비했으니 믿음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라고 성령이 이제 계속 그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드리기만 해보세요. 네? 무엇이든지 한번 드려서 해보시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가 안 되면 다른 건 안 돼요. 후라이팬에 요리하는데 가스불을 안 켜면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야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요. 후라이팬에 그냥 저기 불만 떼고 있어요. 뭐 요리할 거야. 그런데 뭘 요리하지 하고 근데 이게 분명한 게 없어요. 뭐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김치볶음밥을 하든지 내가 뭘 할 거를 분명히 정해야 요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세상 사람처럼 살죠. 열심히 일하고 뭐 오늘도 직장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동행과 믿음 이 두 가지 날개를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은 요리가 되고 현실적으로 성취가 일어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긴 해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식이 믿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10가지 기적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홍해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참수시켜버리죠? 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발람이라는 사람 나와요. 발람이 누구냐면 복술자예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모압왕 발락. 모압왕 이름은 발락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발람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신접하는 사람인데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길을 비켜다오. 너희랑 싸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갈 거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안 열어주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점령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 6족속 연합군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기 보면 13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전쟁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 칼 쓰고 활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긴 했는데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느냐 하면 이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분이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 오늘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뭐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건설을 하지 아니한 성읍을 준대요. 집도 주신대요. 포도원과 감람 열매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돈도 주신다 이거예요. 수입도 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공짜잖아요, 그죠? 은혜로 다 주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역사를 하시는가 두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임재와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사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소년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죠, 나중에. 13년 동안 괴롭히다가 사울 왕하고 두 아들이 길보아 전투라고 한 전투에서 다 죽어요. 일가족이 남자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견디면 이긴다 진다.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란 분이 계세요.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자가 입을 안 열어요. 배가 안 고픈가 봐.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평상시에 늘 주님 하면서 교통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대적이 와도 와요 안 와요? 오죠? 오고 내가 고난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계속 가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사야 14장 27절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천군 천사의 하나님, 그분이 뭘 경영하시는데 누가 맡겠냐 그거예요.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범위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설명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한테 명령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권세자가 없다 그거지. 자,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염려가 반드시 온다. 예? 염려를 전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하지. 염려가 계속 올 거다. 염려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모든 일에 주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미 승리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변화된 것처럼 감사합니다. 하고서 계속 아뢰면 첫 번째 오는 게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뭘 이긴다고요? 염려를 이긴다. 계속 하셔야 평강의 영이 와서 염려를 눌러요. 염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염려가 고개를 못 드는 그 상태를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염려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평안하네. 염려가 되긴 하는데 평안하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가스레인지 불 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기도를 계속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열등한 존재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된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도하시는데 베푸시는 은혜가 한계가 없다.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분명하게 가져야 성령이 그 믿음대로 역사를 해요. 근데 믿음을 안 가지면요. 그 믿음이 이제 말하자면 성령님이 능력을 붓는 그릇이에요. 영적 그릇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부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부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능력의 손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해요. 다 한몫 챙겨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안 가난해요. 근데 그 재물 가지고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예물로 다 내잖아요. 막 금도 내고 막 폐물도 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가난하지 않게 인도하신다. 거지처럼 쫓겨나게 하지 거지처럼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 홀딱 벗겨서 이렇게 막 그냥 바깥에 내쫓게 그런 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주님 함께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무한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내게 언제나 공급된다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근데 안 믿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혼자서 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서 막 하는 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이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항상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혹시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은 이걸 바꾸셔야 돼.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아주 물이 깊이 들어있는 장아찌처럼 깊이 들어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습관, 생각의 습관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눈만 뜨면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는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 훈련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생수죠? 200만 명이 다 먹고 남는 생수, 끝없이 나오는 생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런데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지하수, 엄청난 지하수의 양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00만 명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몇 날 며칠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와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40년 동안 매일 200만 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양이 대전 시민이 다 먹고도 남을 양을 매일 아침에 내리는데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자, 은혜가 안 믿어지는 분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상상해 보시면 돼요. 200만 명이 광야에 모여 있는데 만나가 내렸으면 얼마나 내렸을까를 상상하시고 매출하기 저녁에 고기를 먹였는데 세상에 있는 새를 다 잡아다 갖다 놔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 고기를 그렇게 먹이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 더 잘 생겨요. 날마다 매출하기 치킨을 먹었을까?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뭐 치킨에서도 먹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성경 말씀을 왜 자꾸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현실만 돌아와서 은혜를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믿지 않으니 통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크게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세상살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는 똑같이 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만나가 내리는데 대전 시민이 다 먹고 남을 만한 만나를 40년간 내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혼자서 그 생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셔야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서요. 근데 돌아서면 성경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있으니 은혜가 오다가 또 끊기고 그냥 알량한 그 좀 만나 뭐 한 방울 정도 올까 말까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니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랐으면 하나님은 더 주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이 너 죽는다 했을 때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고요. 1년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막 엄청난 은혜죠. 죽을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15년 너 더 살아라 이렇게 해주시고 말이죠. 뭐 10년도 아니야. 그냥 막 우리 하나님 그냥 막 씀씀이가 크셔 이렇게 막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대요. 온 세상에.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자기 전부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라 뭐가 부족이다? 동행이 부족이든 믿음이 부족이든 둘 중에 하나가 부족이다. 로마서 8장 32절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독생자 예수님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거는 이미 다 주셨다. 이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 너 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주신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착각해요. 아니,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오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공급이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일하시면서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것 중에 내가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뭘 잘해야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요거 했는데 조금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다 주셨는데 갖다 쓰는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계속 믿는 게 필요하다. 계속. 왜? 이 땅에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음이 온전하게 준비가 되려면 계속 믿는 훈련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죄가 우리가 속에 물든 죄가 자꾸 믿음을 파괴시켜 버려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세상 거에 매이게 만들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인간관계가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가 무한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두루뭉술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기본이 뭐냐면 없는데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이미 다 주신 상태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지금 만들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지금 내게 다 주어진 상태라고 요걸 바꾸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상태에서 자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거를 은혜로 주신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 주신다. 그럼 그 필요한 거를 분명하게 해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자, 이제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믿음? 마지막 심판을 면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어떤 심판, 마귀의 어떤 저주도 다 막아주신다는 믿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킨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1절에는 요단 서쪽 6족속을 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전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이나 요단 서편의 6족속을 멸하신 것은 이 땅에서는 전쟁으로 멸했지만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우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영원히 안 받는다. 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자, 심판대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심판대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거가 더 나아요.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인간적으로 조금 부러울 수 있지만 그거는 부러워할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가치들이 많고 잘 됐다고 해서 그거를 지나치게 부러워하면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1, 23절 읽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요. 좋은 음식과 호화로운 생활과 뭐 떵떵거리고 삽니다. 부족함 없이.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잣집 때문에 맨날 구걸해서 먹고 막 개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핥고 막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둘 다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보세요. 마음으로 주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나는 없어요. 시편 1편 5절 6절 읽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착한 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 되느냐?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나 자격 이걸로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인이다. 동행하지 않으면 악인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다. 영생만 얻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무한한 은혜도 이미 다 얻었고 다 내 이름으로 다 받은 거예요. 다. 심판도 면했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고 이미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 뭐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요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으로 동행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가장 강력하게, 그 다음에요, 가장 풍성한 은혜로,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지키면서 인도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 받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인도함 받을 수 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동행하는 거,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늘 마음으로 교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통로를 마련하셔야 돼요.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통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항상 잘 준비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장 무한한 은혜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분명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